지난 9월 10일 한 50대 여성이 부산 기장군 오랑대 앞바다에서 발을 헛디뎌서 그만 바닷물에 빠졌습니다. 이 신고가 들어오자마자 울산 해경은 경비 함정과 함께 연안 구조정을 현장에 즉시 출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을 해보니까 사고 지점의 수심이 얕아서 더 이상 배로 접근하면 좌초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해경의 구조대원이었던 박철수 경사는 즉시 갯바위까지 뛰어서 내려갔고 거기서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400m를 혼자 헤엄쳐 가서 이 50대 여성을 무사히 구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박 경사는 이후로 탈진과 근육 경련, 전신 찰과상 등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다행히 구조된 여성과 함께 박 경사 모두 다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뉴스가 보도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사건 외에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뉴스나 혹은 여러 소식통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조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박수를 보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때로 의인의 칭호를 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생명이 귀중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십계명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살인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6계명입니다. 이 6계명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좀 무섭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인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이렇게 앞부분에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생명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생명을 귀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이처럼 귀중한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의 생명을 해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해친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살인에 대해서 이처럼 엄중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하다 그런 뜻이죠. 즉 사람의 능력이나 소유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인이 되었든 어린아이가 되었든 또 장애인이 되었든 비장애인이 되었든 혹은 가난한 사람이 되었든 부유한 사람이 되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하고
존귀하다는 걸.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요, 우리의 생명의 소유가 누구의 것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해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의 생명이 되었든 타인의 생명이 되었든 상관없이 우리는 생명을 함부로 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그 생명의 연한을 함부로 사람이 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낙태는요,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태아가 생명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태아는요, 엄연한 생명입니다.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그 생명을 죽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얼마나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뉴스에 나오는 사건과 사고들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함부로 사람들을 쉽게 죽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5월 달에 참 충격적인 이 사건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아르바이트 과외 앱을 통해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범인이었던 정유정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왜 살인을 저질렀냐라는 그 질문 앞에서 살인을 해보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처음 만난 여성을 그날 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또 분당 서현역에서 일어난 묻지마 칼부림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 명이 죽고 또 13명이 크게 다치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경시하는 풍조가 이 시대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6계명에서 말씀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직접적인 살인은 말할 것도 없고 직접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수로 혹은 간접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으면 그 피해 보수자, 즉 그 살인당한 사람의 가족들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쫓아오기 전에 그 전에 빨리 도피성으로 피신하라라고 그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실수로 살인을 한 것도 살인이고 그렇게 해서 죽어도 사람을 죽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도피성으로 피신한 그 사람은 자신의 남은 인생을요,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도피성 안에서만 살도록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도피성을 벗어나서 밖에 나갔다가 피해 보수자를 만나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니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가축이나 애완동물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소에 바치게 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과 29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가 남자와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자, 뭐라고 했습니까? 소에 바쳐서 죽게 되면 그 소를 죽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런데 만약 그 소가 본래부터 받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그것을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 책임은 그 소의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나 이 동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스스로 단속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종종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사나운 개를 제대로 관리를 잘 하지를 못해서 그 개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적인 주인의 책임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음주 운전으로 인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고, 또 난폭 운전이라든지 보복 운전 같은 것도 사람을 해하게 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넓게 보면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범주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운전할 그 순간에도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난폭하지 않게 운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자칫하면 내 실수로 말미암아서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볼 때 내가 운전하는 습관이 세게 달린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세게 달리지 않고 천천히 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되도록이면 방어 운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아니, 목사님, 바빠서 그런 거 아닙니까? 바쁘지 않으면 안 그럴 텐데 바쁜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되도록이면 바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바쁜 상황을 안 만들어야 돼요. 악셀에다를 세게 밟는 그러한 상황이 내 삶 가운데 자꾸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일찍 출발하시면 됩니다. 조금 빨리 나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요, 사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6계명, 이것과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도 성경에는 나오는데 어떤 것인가 하니 사람의 추락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인데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건축할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건축할 때 위험이 될 만한 요소들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눈으로 볼 때 위험한 일이 생길 만한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리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설을 구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위험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는데 만약에 그로 인해서 사고가 생기게 된다면 그러면 그 주인의 책임인 것이고 그것은 제6계명을 범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6계명은요, 그 범위가 대단히 광범위하고 넓습니다. 예를 들어 무절제한 식사, 또 음주, 그리고 과도한 노동과 오락, 이건 역시 6계명을 범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무슨 말입니까? 과식을 하지 말라는 거죠. 탐식에 빠져서 많이 먹는 습관을 갖는 것, 이건 역시 자기 몸을 해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식이 그렇게 몸에 좋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나와서 건강 비결에 대해서 말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예요? 항상 소식, 운동, 수면, 이런 게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식하지 않는 것이
우리 몸을 잘 가꾸는 길인데, 저도 전에 과식하는 습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나 보다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절제해야 되겠다, 소식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가져요.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것에 있어서도 이렇게 절제하면서 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방탕함, 이 방탕함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무절제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술 취하고 노름하고 함부로 몸을 굴리는 것, 이것을 방탕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기의 몸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을 할 때도 역시 적당하게 해야 되고, 과로로 몸을 망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 오락도 절제하면서 중독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여유와 안식이 없어서 게임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도박, 담배, 술, 약물, 마약, 성, 미디어, 이런 것들에 중독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 중독이 한번 되면요, 그러면 극단으로 치닫게 되기가 쉽고, 삶의 균형이 무너져 버려서 심지어는 자기 생업까지도 내려놓고 내팽겨쳐놓고 거기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중독은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삶도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중독이라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몸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몸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맞게 우리의 몸을 잘 지키고 관리하고 가꾸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신체적인 면뿐 아니라 정신적인 면, 정서적인 면,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면까지 모든 면에서 균형을 잘 잡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균형으로 말미암아서 자유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 자유인데, 이 자유가 중독이라든지 방탕이라든지 무절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훼손되지 않도록 스스로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6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6계명이요,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6계명을 가장 자주 어기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게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살인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지요. 살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재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살인에 대한 재해석을 하셨는데, 어떻게 재해석을 하셨는가 하니,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즉, 사람을 죽이는 것 우리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꼭 살인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만약에 너희가 너희 형제에 대해서 형제를 향해서 분노한다든지 아니면 형제를 향해서 말로 심한 욕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역시도 살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라가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라가라는 말은요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욕설인데 이 단어의 뜻은 텅 빈 무가치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말로 바꾸면 뭡니까? 이 돌대가리야, 이 바보 멍충아, 이 빙신아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이런 말을 쓰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멘이 금방 안 나오네. 네. 네. 이런 말 우리가 써야 될 말 아니죠? 저는 어렸을 적에 이런 말을 좀 듣고 살았습니다. 저희 형이 가끔 한 번씩 저한테 했던 말이 이런 말인데 어이구 이 멍청아 이런 말로 한 번씩 저한테 면박을 줬어요. 제가 그 당시에 좀 멍청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형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런 말들을 흔히들 많이 쓰곤 했었습니다. 멍청아, 띨띨아, 또 경상도에서는 이 문디야, 전라도 말로는 모지라, 모자란다 그래가지고 모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사촌 형들이 전라도에 많이 사는데 한 번씩 고향에 가면 꼭 듣는 소리가 이 모지라 이 소리를 꼭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저희 형에게 반기를 들게 되었어요. 그날도 저희 형이 저에게 이 멍청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형에게 그거는 라가야 라가 그랬더니 라가가 뭐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 형제에게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막 겁을 줬더니만 그 뒤로는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보니까 저희 집 아이들이 이 말씀을 교회에서 암송을 하라고 했는지 이걸 가지고 라가에 대해서 서로 옥신각신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역사는 돌고 도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6계명을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너희들은 살인이라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 그것만을 살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러나 꼭 그렇지 않다.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살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말로 너희가 사람을 무시하거나 말로 사람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각하게 모욕을 주거나 아니면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건 역시 살인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칼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칼에 베인 곳은 시간이 흐르게 되면 상처가 아물게 되지만 말로 찔린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러도 말로 받은 상처는 금방 아물지가 않고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상처로 남는단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상처, 부모의 말로 인한 상처,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어렸을 적에 부모에게 들은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그 한마디 말이 내 발목을 계속 잡고 있을 때도 많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6계명을 배우면서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배우면서 우리 스스로 살인하지 않되 특별히 말로 인격적인 살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말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의 마음을 찌르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는 것, 인격적인 살인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6계명을 잘 지키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필요하냐면 사람을 살리는 말을 우리는
해야 될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는 것이 어떤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 높여 주는 말, 위로해 주는 말, 그리고 사랑하는 말, 인정해 주는 말, 이런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 아닙니까? 그런 말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깎아내리고 비판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들이 과연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의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장점을 찾아서 그것을 말해주세요. 단점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지 마시고, 단점을 지적하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닙니다. 단점은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굳이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해주지 않아도요, 상대방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을 찾아서 자꾸만 그것을 언급해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기대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캐톨릭 신부님이시지만 유흥식 추기경님이 이러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누구든 사랑받고 존중받을 때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건 타인과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불신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존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바로 신뢰입니다. 내가 상대방이 나를 마음속 깊이 믿어주면 우리는 마음이 차츰 무장 해제가 되고 그제서야 진정한 대화와 만남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좋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칭찬해 주면요,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이 장점을 자꾸만 꺼내주고 장점을 자꾸만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는 꼭 나쁜 습성이 하나 있는데 무슨 습성이 있는가 하니 상대방의 단점하고 내 장점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왜 그래? 당신은 그게 문제야. 당신은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돼. 이러면서 꼭 상대방 단점이랑 내 장점을 비교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장점하고 내 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상대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금방 압니다. 얼마나 많은 장점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죠. 자녀들을 대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장점을 보시고 자녀들의 가능성을 보십시오. 그럼 얼마든지 자녀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6계명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에 순종해서 오늘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 스스로 조심하고 절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내 말을 조심하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항상 기쁨의 자리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